주일에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몇 장인가요? 13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이거든요. 24장에서 12장 끝나고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주 절묘하게도 여호수아는 24장인데 딱 이 12장까지가 전반부 내용이고 13장부터가 후반부 내용입니다. 12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뒷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이 내용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거든요. 아마도 이때 약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중부 지역 점령하고 약간 위쪽으로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 가나안 전체 경계가 전부 다 완벽하게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아직 여기저기에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곳들이 전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래 오늘 제목에 쓴 것처럼 얻을 땅에 남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얻을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 얻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다 정복되진 않았지만 분배를 명하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하죠. 그리고 7절 보시죠.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인데 왜 여기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두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그 요단강 서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태에서 분배를 받습니까? 주요 거점과 일부는 다 정복이 됐지만 아직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포함해서 분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복한 땅과 미정복한 땅이 섞인 상황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게 편합니까? 일단 편하기는 다 완성된 것을 그냥 딱 받으면 편하잖아요. 뭔가 남은 숙제가 있다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꽤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6절 중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셔요.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그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땅을 포함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남은 정복의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승리예요. 승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미 얻은 승리고, 또 둘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얻은 땅,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 남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받은 땅,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기업의 분배 내용이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되돌이킬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업 역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놓여놨는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꾸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 땅에 새겨져 있는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을 주셨지만 어때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입니다.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구원과 승리를 대적마귀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안에 아직도 어둠에게 지배받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늘의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그 생명의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업으로는 온전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정복의 숙제가 남은 기업입니다. 생의 전투가 남은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분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남은 기업들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얻을 땅에 남은 것,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떠올릴 것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투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은 전투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싸움이, 우리가 생명의 기업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옛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의 영역들, 아직 빛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영역들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져오기 위한 싸움,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인격 안에 아직 옛사람에게 지배된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온전케 하는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탄이 자기의 진치처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마치 자기 영역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을 청소해내는 씨름,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그 씨름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어둠에 눌려있고 빛을 받지 못하는 영역,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데도 아직도 그 어둠의 영역에게 자꾸만 눌리고 이끌리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역,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정복된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과 섬김과 평화로 흘러야 될 텐데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탐심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전체일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서 유난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었다면 내 의지가 주님의 평화를 따라야 될 텐데 유난히 솟구치는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영역에선가 솟구치는 감정이 제어되지 않고 내 옛사람의 자아가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될 텐데 너무 습관적으로 거짓에 익숙해 있는, 거짓말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의 그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게으름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교만과 허영이 심한 그런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에 혹은 도박에 또 혹은 음란에 지배되고 거기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린 것 같았는데, 청소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영역인가 어둠의 영이 탁 들어와서 진지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영역을 쌓아가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영역들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죄의 어두운 그늘이 만들어지고 죄가 생산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오셨거든요. 예수님에게 다스림받는 내면에는, 그 영혼에는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풍성한 생명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맞는데요.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영에 지배된 영역들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죄가 만들어집니다. 내 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 죄로 인하여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탄의 거실과 안방과 놀이터처럼 정원처럼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인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며 사용해버리는 그런 영역이 뭔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고 더러운 악을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과 의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다시는 그곳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탄은 굴복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그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정말 경솔할 때가 많아요. 자기 옛사람에게 새겨진 어둠, 그 죄의 강력함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영혼에 새겨진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씻을 수 없었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죄였다고 하는 것, 치명적인 죄였다고 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먹으면 끊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의 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리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하고 사탄이 그렇게 어리숙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죄를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옛사람에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JSA라고 있잖아요. 공동경비구역. 병사들이 순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하죠. 뭘 조심합니까? 함부로 아무 곳에나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지뢰를 밟고 터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옛사람의 존재가요, 그 지뢰밭과 같아요. 조심성 없이 들이대면요, 언제 밟히고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죄와 저주의 이 지뢰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 옛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죽고 산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 지뢰밭을 다니지 않으면요, 하늘의 사람으로 그 지뢰밭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기 밟고 저기 밟아서 쾅쾅 터져서 그 죄의 저주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늘 기억해야 돼. 나 자신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원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죄의 지뢰밭이 언제든 죄와 저주를 팡팡 터뜨릴 수밖에 없는 죄의 지뢰밭이라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도 보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위선되고 가식 가득한 인생이었는지 발견하잖아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나의 본래 존재는 그렇게 밟히면 터트려질 수밖에 없는 지뢰밭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뢰밭. 우리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와 합한 새 사람으로, 천상의 사람으로 그것을 지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서 그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사탄과 어둠의 영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신 그 주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괴계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의 지뢰받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진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서 너무 경솔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내가 싸워야만 되는 땅이에요. 내가 맞서 싸워야만 되는 땅이고, 내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내가 도전하면 주님이 승리자이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정복해야 될 남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전선을 좁히는 거예요. 모든 전선에서 싸운다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한꺼번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싸워야 될까요? 가장 시급한 전선,
가장 시급한 전선에서부터 싸워야 돼요. 내가 가장 잘 패하고 자꾸 무너지는 그 취약 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력을, 화력을 집중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패배를 서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패배의 영에 눌려요. 두려움에 나가지 못합니다. 독일의 유스트스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왔는지 중학교 때 나왔는지 생물에 나온 것 같아요.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최소량의 법칙. 이 생물학의 법칙인데요. 자, 식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전체를 결정하는 건 뭐냐? 가장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부족한 게 전체를 결정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많아도 가장 꼭 필요한 것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 부족한 것이 그 전체를, 그 식물의 전체 수준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성장을 못해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앰프가 좋고 스피커가 좋아도 예를 들어 마이크가 안 좋다. 그러면 마이크 안 좋은 수준에서 음이 나와요. 마이크가 좋고 앰프가 좋아도 스피커가 안 좋다. 그러면 스피커 안 좋은 수준밖에 음이 안 나옵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전달 기관이나 타이어나 이런 것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수준밖에 못 써요. 최소량의 법칙. 최소량의 그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게 최소량이면 그 최소량 수준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케스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바케스가 나무로 이렇게 짜여 있는데 어떤 거는 높고 낮고 해요. 그러면 물 수위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다 흘러나가니까 가장 낮은 곳 수위가 그 전체 수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내 안에 왔다고 믿는데도요, 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둠의 영역, 아직 사탄에게 자꾸 져서 자꾸 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이에요? 자꾸 새는 그 수준에서 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참 쓸만해요. 사람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 결정적으로 무엇이 결정해 버립니까?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떤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약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가 해결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정을 잃기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기도 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다른 거 보면 아까운 건 많아요. 좋은 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겨냈어야 될 그 약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삶이 결정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게으름도 하나의 그건데, 여러분이 매장 관리인을 누군가를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다 좋아요. 게으르면. 그런 사람 내 매장을 맡기겠습니까? 또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욱하면 그냥 못 참아요. 그런 사람한테 손님들 맡는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내 가장 낮은 최소량의 부분이에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그 분명한 영역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사탄에게 가장 많이 휘둘리고 자꾸 넘어지는 그 부분의 씨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장점을 잘 살린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의 약점, 또 자기가 사탄에게 자꾸 지는 부분과 씨름을 자꾸 뒤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점도 살리지만, 장점도 살리도록 잘 격려하지만, 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터집니다.
결국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스포츠를 해도 그렇고 전쟁을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공략합니까? 장점을 공략합니까? 잘하는 수비수가 있어요. 그쪽 공략합니까? 저는 배구를 잘 못하거든요. 어쩌다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났을 때,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배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잘한 사람이 꼭 나한테 공을 보내요. 구멍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거 구멍이 보여도 못 보내거든요. 근데 잘한 사람은 딱 구멍 보고 보내요. 그럼 구멍이 역시 확실하게 구멍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해도 어떻습니까?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한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탄에게 자꾸 넘어지는 이 약한 부분, 이 힘든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서 승리를 일궈낼까? 그렇게 해서 높이를, 성벽을 하나 쌓고 또 하나 쌓아서 그 성벽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가장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게 되고 우선순위로 잘 잡히지 않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도전하면 주님이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어둠의 영역이고 죄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을 보수해야 돼요? 내 가장 약한 곳. 내가 다 약하죠. 우리 인생이 다 약해요. 근데 특별히 사탄이 자꾸 나를 가지고 농락하는 부분,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딱 건드리면 그냥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약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어둠의 그림자를 지우고 빛으로 정복해야 될 부분, 그 집중할 것 정해야 됩니다. 전선을 좁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주님이 싸움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성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탐심일 수도 있고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교만과 허영일 수도 있고 혹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에서 내가 펜스를 치고 성벽을 쌓지 않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곳으로 나를 치고 들어와서 또다시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야.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냥 여기서나 저기서나 사람 부딪혀가지고 얼굴 붉히며 싸우는 사람 말고요.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옛사람하고. 내 옛사람에서 어둠에게 지배되고 자꾸만 유린되는 그 부분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맞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좋습니까? 나하고 맞서서 자꾸 싸울 태세로 달려드는 사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가 좋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늘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 늘 자기 옛사람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 그래서 내게도 싸울 도전과 격려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존경스럽고 또 나도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우리의 영의 싸움은 내가 정복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 싸움은 어때요?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왕노로 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굴복시켜서 왕노로 달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왜 싸웁니까? 나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너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얻을 땅에 남은 것 매우 많죠.
얻을 땅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정복해야 될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옛사람 안에서부터, 우리의 인격 안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우리는 그 전투적인 삶, 그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도전 결심하고 주님 바라보고 행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 옛사람 안에, 내 삶 안에, 이 땅 안에 사탄에게 휘둘리고 어둠의 영에게 눌리고 지배되며, 그래서 죄와 어둠을 산출하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영역들에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도전하며 우리의 악한 옛 습성들 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 도전과 싸움 힘써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